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장과 7장 말씀을 볼 텐데요. 6장과 7장에는 이제 유명한 사사죠. 기드온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동안 한 세 번 정도 진행했던 성경 공부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뭐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지나면 이제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이제 8장까지 이 내용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9장에 나오는 내용도 사실 기드온의 영향 아래 있는, 기드온의 그늘 아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삼손과 함께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제 사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 기드온이라는 사사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죠. 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3장 12절에도 있었던 말이고요. 또 4장 1절에도 나왔던 말이죠.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사기 사이클이 또 다시 시작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거든요. 7년이라고 하니까 기간이 좀 짧아졌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뭐 8년, 18년, 뭐 20년 이렇게 점점 기간이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7년 만이면은 조금 일찍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를 했나, 부르짖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사이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누군가의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부르짖으면 이제 구원을 해주시는데 7년 만에 그러면 부르짖었나 이제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기간은 이제 짧아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이라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넘기시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방식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기간이 이제 7년으로 그나마 좀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이제 넘기셨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미디안 족속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땅 분배받은 내용인데 이 지도 안에는 미디안 족속은 없습니다. 사실 미디안은 이제 저 남쪽 광야 지역에서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이죠. 남쪽에 광야가 있고요. 또 가나안 땅 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과 광야를 오가는 유목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민족들처럼 뭐 모압이나 암몬처럼 뚜렷한 국경을 가지고 있는 경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세우지 않고 이들은 계속 그 사막과 광야를 오가느며 생활을 하는 상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지역을 습격해서 노략질을 하며 살아가는 이런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디안 족속이 어디까지 올라오게 되냐면 서쪽 므낫세 지파의 땅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저 므낫세 지파에서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저 남쪽 광야에 있던 미디안 족속이 요단강 동쪽 지역을 따라서 쭉 올라와요. 그러니까 르우벤 갓지파의 땅도 다 점령을 했겠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까지 들어와서 이제 그들을 괴롭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들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 그래요. 왜 만들었냐면 피난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미디안 족속이 습격을 하면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웅덩이, 굴, 산성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피하는 것이죠. 마을에서 살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도망가야 되고 차라리 그곳에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앞선 다른 사사들이 세워졌을 때의 상황과는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드보라 때에도 우리가 5장 6절에서 보았지만 드보라 사사가 이제 세워졌을 때에도 좀 분위기는 비슷했어요.
이제 하소랑 야빈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북부 지역을 이제 괴롭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압제하니까 대로가 비었고 오솔길로 사람들이 다녔다 이런 말씀이 이제 5장 6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이 이방 민족의 군대가 지나간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피하는 거죠. 자기 집에 있든지 아니면 뒷길로 돌아가든지 이게 숨어 지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아예 마을에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저 예전에 조선시대 때 왜구가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저 부산을 비롯한 이 남쪽 바닷마을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노략질을 하러 미디안 족속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살던 마을을 버리고 이제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웅덩이로도 파서도 올라가고 굴로도 올라가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3절, 4절, 5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 그래요. 미디안만 올라온 게 아니라 광야와 사막을 같이 다니는 그 유목민족들이 다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올라오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토지소산을 멸했다라는 거예요.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다. 말 그대로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농산물을 좀 수확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양이나 소나 나귀를 좀 키워서 농사도 짓고 또 먹기도 하고 하는 이런 용도로 이제 쓰려고 하다 보면 그냥 한 번씩 들이닥쳐서 싹 쓸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피해가 심했는지 그들이 올라와서 쓸어가는 그 모습이 마치 메뚜기 떼 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메뚜기 떼가 이제 한번 지나가면은 뭐 싹 이제 뭐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든지 아니면 곡식들이 다 사라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한번 올라와서 가나안 땅을 쫙 습격을 하면은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이죠. 토지 소산이나 어떤 가축도 남기지 않고 그들이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근데 요 6장 5절에 있는 메뚜기 떼 같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심상치 않은 것이요. 원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애굽 땅에 보내셨어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시면서 메뚜기를 보내셨죠. 원래 이 메뚜기 때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맞서는 그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5절에 보니 마치 사람들이 지나갔으나 그들이 메뚜기 떼 같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요엘 1장 4절에는 구약의 그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예전에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소선지서 12권을 이제 우리가 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요엘서에서 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뭐 각자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건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이제 메뚜기과의 곤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메뚜기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미 사사기 때 일어난 것이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뚜기처럼 사용하신 겁니다. 그만큼 그 땅이 피폐해졌고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악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그들의 이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했다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미디안 족속이죠. 원래는 이들이 광야와 사막 지역을 다니다가 한 번씩 파종할 때가 되거나 추수할 때가 되거나 이런 식이면 이제 휩쓸고 지나갔어요. 먹을 것을 빼앗아 갔지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눈치가 생겨서 자꾸 산으로 도망가고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살고 거기에 산성을 지어 살고 이러니
점점 아마 노략질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예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저 광야에서 살던 유목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왔고요. 아예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니 이제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더 심해집니다. 궁핍함이 심해지니 이스라엘이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기간은 이제 7년 만에 부르짖었으니 이들이 좀 빨리 이젠 정신을 차렸나?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만큼 더 그들의 궁핍함이 과거에 비해서 더 심해졌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을 들어 그들을 압제하게 하시고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부르짖죠. 이게 우리가 보았던 사사기 사이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을 하시죠. 그런데 요 기드온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액션을 하나 더 취하십니다. 어떤 선지자를 먼저 보내세요. 왜 선지자를 보내셔야 했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선지자가 와서 무엇을 말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선지자가 와서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이다. 그분은 너희가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분이다 말하고요.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던 분이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던 분이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정말 몰랐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소개를 다시 하셔야 될 정도가 된 거예요. 부르짖기는 부르짖었지만 누구에게 부르짖었는지 그게 모호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왜 미디안 족속에게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그들의 궁핍함이 심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금 궁핍하게 이르게 하였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방신을 섬기고 하다가 어쨌든 압제를 당하고 삶이 힘들어지면 부르짖었거든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수준이 더 낮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것도 그냥 괴롭다, 힘들다를 토로하는 것이지 왜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지금 왜 이들을 혼내고 있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마치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아이가 있는데 자기가 무엇을 잘못해서 혼나고 있는지를 아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혼내는 부모도 어느 정도 멈추게 됩니다. 아, 얘가 그래도 반성을 하고 있구나. 아, 다행이다 싶은 거죠. 그런데 혼이 나면서도 내가 왜 혼나는지를 모르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왜 혼나고 있는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죠. 우리가 왜 압제를 당했는지,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본인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왜 그들을 지금 혼내시는지도 이야기를 하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십니다.
원래 사사기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선지자가 등장하는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이죠. 1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이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사실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았거든요. 4장 4절 5절에서 드보라라는 사사가 선지자가 이제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했다 했는데 여기선 종려나무고 우리 여호와의 사자가 온 것은 상수리 나무거든요. 이 나무가 이제 드보라의 종려나무와 다른 점은 상수리 나무는 원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단을 쌓았어요. 종려나무 아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뭔가 영적으로 좀 영험한 나무로 취급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래에 이제 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종려나무 아래가 아니라 하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방신의 그 제단을 점령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곳을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점령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드온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그 드보라의 종려나무 지난주에 설명을 드릴 때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촬영한 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이런 형태의 번제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둔 건데 아마 저 뒤에 있는 나무가 여기 나오는 상수리 나무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영험한 그 나무 아래 이렇게 제단이 있는데 바로 이곳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점령한 것이죠. 그곳에 앉은 이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부릅니다. 이 기드온이 살고 있던 곳은 오브라라는 마을이었어요. 오브라라는 마을은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마 뭐랄까요? 그 마을의 큰 유지로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의 제일 큰 어른으로 요아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집 아들이 이제 기드온인 것이죠. 가문으로 보면 아비에셀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 중에 아비에셀 가문이 있고요. 그 가문의 요아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 앉았을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러거든요. 포도주 틀이 어떤 건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이 이제 발굴된 이 포도주 틀이고요. 오른쪽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주 틀, 와인 프레스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보면 와, 이게 어느 정도의 포도를 따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넓은 그 사각 틀에다가 포도를 담고 사람이 올라가서 밟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밟아서 빨래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밟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포도주 즙이 이제 짜져서 그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서 쪼르르 흘러서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죠. 아마 포도만으로는 저렇게 하긴 힘들었을 것 같고요. 또 물을 어느 정도 넣고 그래서 포도를 밟아가며 그 즙을 짜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원래 밀 타작은 이런 데서 해야 됩니다. 이게 타작마당인데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넓은 공간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키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번씩 곡식을 위로 던질 때마다 알곡이 없는 껍질만 있는 거는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타작을 해야 되는 건데 아니면은 곡식단을 놓고 툭툭 쳐갖고 이제 껍데기들은 날려보내는 식으로. 그래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넓은 공간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기드온은 이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뺏겨버리니까 여기 쭈그리고 앉아서 아무도 몰래 살살살살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참 처참한 상황과 또 그렇게 또 해서라도 밀을 타작하려고 하는 기드온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단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타작마당에 있지 못하고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살살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해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거든요. 좀 말이 안 되죠. 지금 포도주 틀 거기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데 용맹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기드온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사실 그 당시의 기드온이랑은 너무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면서 그때만 해도 이삭도 없었고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참 엉뚱해 보이는 이름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기드온도 큰 용사여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합니다.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 근데 이 임마누엘에 대한 선포를 들은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랑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만도 하죠. 지금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호와께서 나랑 함께 계시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참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해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답답한 겁니다. 자기들의 삶이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 라고 말을 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큰 능력을 보여주셨다고는 하더이다. 그런데 이제 대체 그 이적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해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버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기드온은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2장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세대들이 여호와를 정말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걸 이 기드온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시기 전에 어떤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브리핑을 하셨잖아요. 왜 너희가 이런 궁핍함에 처해 있는지, 왜 이런 압제를 당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셔야 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기드온은 자신들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 진노를 내리심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암담한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아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4절 말씀이 참 묘합니다.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힘으로. 사실 이 말씀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기드온이 좀 오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구나 또는 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구나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게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라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애굽 땅에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그 재앙을 내리실 때 뭐 이스라엘이 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셨죠. 똑같이 그렇게 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회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버리지 않았다고, 기드온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의 힘으로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기드온이 이걸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나의 힘으로,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데, 그리고 요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래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대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있는데요. 자신이 없는 거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기드온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습니다 라고 한 거는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했던 대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또 우리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말하거든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대답 안에 모세의 대답도 들어있고요, 또 사울의 대답도 들어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과연 모세가 될 것인가, 사울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이제 좀 한번 추측을 해보라는 듯이, 참 절묘하게 기드온이 이 두 가지 대답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기드온은 완전히 모세가 되지도 못하고요, 또 완전히 사울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나는 못합니다, 저는 뭐 가장 약한 지파, 약한 가정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한번 나아가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반드시 꼭 너랑 함께 할 테니 너가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사람을 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긴가민가 했고 뭐 좀 할 말도 많고 불만도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분인가, 이걸 좀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랑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가 바라는 표징은 예물을 직접 받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다시 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와 대화를 나누신 당신이 신이라면, 여호와시라면 내가 당신 앞에 예물을 바칠 테니 내가 보는 앞에서 이것을 한번 받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신이 주님인 것을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죠. 얼른 집으로 뛰어간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이제 고기를 만들고요, 또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듭니다. 맛있게 빵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누룩, 그 베이킹 소다를 넣을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그냥 반죽해서 빵을 구워서 무교병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준비하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가지고 왔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오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대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온 고기와 무교병을 이 바위 위에다가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 해요. 어디가 이 바위였을까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원래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던 어쩌면 바로 그 바위였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또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칠 그 예물을 올려두라는 거예요. 고기와 무교병을 갖다 놓고 국을 붓고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비팡이 끝을 내밀어서 무교병에 딱 대는데요, 고기에 대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사릅니다.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사르는 것, 이것은 신이,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린 신이 나의 제물을 받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도 이렇게 각자 섬기는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했잖아요. 각자 바친 제물을 이렇게 불로 집어삼키면 그 신이 살아있는 걸로 하자 했단 말이죠. 이것만큼 가장 확실한 증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표징으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여호와가 보낸 사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불이 바위에서 나와 다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데 그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는 기드온도 내가 지금 만나서 대화를 나눈 분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여호와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땠을까요? 기드온은 기뻤을까요? 아,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도 사실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슬퍼합니다. 정말 그분이, 나와 대화를 나눴던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는 슬퍼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게 왜 슬프냐면 신을 만나면 죽는 거였거든요, 원래. 이것은 아주 오랜 구약의 율법으로 쭉 내려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만난 분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니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래요. 사실 요 22절과 23절의 요 대화랄까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2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예물을 다 이제 불사른 이후에 갑자기 사라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대답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기드온이 이 대답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그의 귀에 음성으로 들려주신 건지, 아니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함을 주셔서 아, 내가 죽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슬퍼하고 이제 내가 죽었구나 라고 애통해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안심을 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이죠.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정말 기드온이 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거든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는 거거든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와서 그 사자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는 원래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있어야 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 그 옆에 새로운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 제단은 뭡니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고요. 평안을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사기가 기록되었던 그 당시까지도 이제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이제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부름을 받고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약속을 받습니다. 물론 그 약속을 주실 때 이제 네가 가서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라, 그렇게 하라라고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아직 한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겨우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좀 알게 된 그런 상태이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십니다. 임무의 내용이 이래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 임무인데요. 일단은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들 중에서
7년 된 둘째 숫소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 둘째 숫소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싶은데 아마 분명 뭐 흠 없는 숫소를 의미할 거고요. 아버지에게는 여러 숫소들 중에 7년 된 게 이제 두 번째로 오래된, 또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숫소라는 뜻인지, 아니면 7년 된 여러 숫소들 중에 두 번째 숫소를 말하는 건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제 7년이라는 이 완전수가 상징하는 의미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물이라는 점에서 이 7년 된 둘째 숫소는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을 의미할 겁니다. 이제 그걸 끌고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는 겁니다. 여기서 참 인상적인 게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 그래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마을의 유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또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쌓은 바알의 제단에 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참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구나 싶은데, 앞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와 나누었던 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드온이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이적을,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들었겠죠.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도 알아요.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자식들에게 해주고요. 근데 동시에 바알도 섬기는 겁니다. 집에 여호와의 제단도 있고 바알의 제단도 있는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던 것,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신을 함께 섬겼던 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라 그래요. 그 옆에 아세라를 이제 조각해 놓은 나무상도 도끼로 찍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찍어낸 그 아세라 나무를 가지고 소를 끌고 산성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나를 위한 제단을 쌓아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을 때 그 술소를 이제 태워 드려야 되는데, 그때 땔감으로 그 네가 찍어낸 아세라상을 땔감으로 써라 하시는 거죠. 이것을 첫 번째 임무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단 말이죠. 이때만 해도 여호와와 함께 있었던 그 출애굽 2세대들은 우리가 모두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또 약속을 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호와도 섬기고 이들이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둘 중에 어떤 분을 섬길지를 택하라 그랬는데 하나를 택하지 않고 다 잡고 있는 거죠. 여호와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누구든 좋으니 나에게 복을 주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겠죠. 여러 신들을 데리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를 택하지 않고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사사로서 나가서 싸우기 전에 먼저 네가 스스로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라는 거예요. 나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긴다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임무를 받은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종 10사람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제단, 바알의 제단을 허문 거죠.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 기드온이 좀 조심스러워요. 겁이 많아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또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는 거죠. 낮에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고 또 자기와 싸우게 될 거가 이제 두렵다 보니 아무도 모르는 밤에 그렇게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제 온 마을이 발칵 뒤집히죠.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봐요. 일찍 일어났다 하는데 왜 일찍 일어나자마자 바알의 제단이 파괴된 걸 봤을까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뭐라도 제물을 바치러 온 거죠. 그런데 그 바알의 제단이 파괴된 걸 본 거예요. 그 옆에 아세라가 찍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보니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숫소가 받쳐져 있는 걸 본 거죠. 이게 뭔가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읍 사람들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를 캐묻기 시작합니다. 어느 집에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를 열심히 찾다 보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랬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이제 요아스를 찾아가죠. 내 아들을 끌어내라 합니다. 그는 죽여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를 찍었으니 이제 우리가 바알의 진노를 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알이 우리에게 진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이스라엘의 참 그 어두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신명기 13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 살다가 만약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너희를 꾀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인데 너희들 백성들 가운데 혹시 누군가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면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 오브라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반대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못 섬기게 했다고 그를 죽이자라는 거죠.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아스가 31절에서 자기 아들을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아들을 변호하고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해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섬기겠다고 하는 그 바알이 너희가 그렇게 보호해줘야 되는 신이냐 이런 말이에요. 사실 뭐 객관적으로 보면 바알의 제단을 원래 쌓았던 건 요아스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런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 바알을 위해 싸우겠다고 너희가 바알을 위해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바알은 그냥 당하기만 하는 신이냐 하는 거예요. 바알이 정말 진짜 신이라면 그의 제단이 무너졌는데 파괴됐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직접 싸우라고 그래라 이런 말입니다. 아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겠지만 참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진짜 신이라면 직접 싸우라고 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지금까지 기록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직접 싸우시는 신이거든요. 근데 바알도 정말 신이면 그렇게 해라. 놔둬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서지 마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면 내 아들 기드온과 직접 싸워 기드온을 죽여라 하는 거죠. 아마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브라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가만히 지켜봤을 것 같아요. 과연 바알이 기드온을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그런데 그날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생깁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이제 바알로 하여금 다투게 하라. 바알 보고 직접 싸우라 그래.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면 그가 바알의 제단을 이제 파괴했기 때문에 이제 곧 바알이 저 사람과 싸울 거야. 그러면서 여룻바알, 여룻바알 부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알은 기드온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죽은 신이거든요. 헛된 것이거든요. 실상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도 멀쩡하게 살아서 기드온이 그냥 살고 있으니 바알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좀 하게 되는 거죠. 기드온이 더 세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과 좀 비슷하냐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이제 여정을 시작을 하는데 아시는 대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합니다. 파선한 배가 이제 둥둥 떠가다가 겨우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 섬에 이제 걸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육지에 도착한 이들이 이제 추우니까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들을 위해서 이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이제 불을 피워줬어요. 그런데 그 불 속에 있던 그 나뭇가지 속에 있던 뱀 한 마리가 뜨거운 불이 나오니까 이제 펄쩍 뛰어오른 거죠.
근데 그렇게 하필 펄쩍 뛰어오른 그 뱀이 하필 옆에 있던 이제 바울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의 손을 딱 뱀이 물고 있는 걸 보니까 원주민들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도라.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게 인간의 어떤 종교성을 보여주는 말인데, 아, 너희가 바다에서 그렇게 파손해서 고생을 했던 게 이 사람 때문이구나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의 신에게 죄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너희가 고생을 했어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짐승을 탈탈 털어서, 뱀을 탈탈 털어서 그냥 불 속에 다시 던져버린 거예요. 분명히 뱀에게 물렸는데 바울이 조금도 상함이 없죠.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살인한 자라고, 바울 때문에 지금 배가 파손했다고 이렇게 말했던 원주민들이 이어지는 이제 6절에 보면은, 6절 7절 보면 갑자기 바울을 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신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사실 기드온의 상황이 비슷하죠. 기드온이 이제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거든요. 그를 죽여야 된다. 안 그러면 바알이 우리에게 진노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나서서 바알 보고 직접 싸우라고 그래라 하고 이제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기드온이 멀쩡한 거죠. 아, 바알이 별거 아니구나. 이제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기드온이 더 대단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기드온을 부른 이후에 크게 두 번의 사건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기드온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렴풋이 알게 돼요. 기드온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 정도는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 이제 그는 이제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것까지는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낮에 당당하게 용기 있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이제 여호와를 선택하는 그 정도의 상황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 에피소드가 이게 진행이 되면서 마을 사람들, 최소한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바알이 별것 아니구나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계기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이 압제하였지만 그들과 함께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아라비아 사막과 또 광야 지역을 또 유목하고 다니는 이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전쟁을 하러 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자 마침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요,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다 이런 말씀이 3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근데 사사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여호와의 영이 이제 임하시면 나팔을 부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임하시니가 앞서 나왔던 다른 구절에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예 옷을 새로 입은 이런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완전히 새로 옷 입혀진 거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다라고 하잖아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상황에서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합니까? 지파가 모여요. 베냐민 지파가 모이고 뭐 납달리, 스불론 지파가 모이죠. 그러니까 온 지파가 모여서 막 10,000명,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사사의 지도 아래 전쟁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므낫세 지파가 모이질 않아요.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그의 가문 사람들만이 겨우 지금 따라오는 것이죠. 지도에서 므낫세 지파의 땅이 여기거든요. 근데 그 므낫세 지파 전체가 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지 않고 그 동네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이 특별한 사람이구나, 아, 바알이 별것 아니구나 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그 정도의 사람들만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기드온이 다시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것도 이제 좀 알게는 됐는데 겨우, 근데 모여든 사람을 보니까 이걸로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러나 하고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사자들을 보내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우리 함께 전쟁하자, 함께 싸우자라고 여러 지파들을 초대를 해요.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 아셀 뭡니까? 가나안 중부와 북부 지역에 있는 온 지파들의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므낫세에 보냈어요. 자기 지파죠. 지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걸로 불안합니다. 또 사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아셀, 스불론, 납달리 북부 지역에 있는 지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도 함께 와서 이제 영접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숫자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겠지만 32,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처음에 자기 동네 사람들만 모였을 때는 불안했는데 이제 계속 초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해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제 모았어요. 이제 됐다 싶었겠죠. 이제 전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기드온은 또 전쟁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는 불안해요. 겁이 나요.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께 표징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러니까 큰 넓은 타작마당에,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넓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내가 확인을 했을 때 양털만 축축하게 이슬이 머금고 있고 주변의 땅은 말라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내 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손으로 구원하실 줄 내가 믿겠다. 타작마당 한가운데는 양털 뭉치만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가서 보니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이 그 표징을 달라고 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튿날 기드온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보니 양털에서 쭉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해. 아마 양털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온 양털에 습기가 다 차서, 이슬이 차서 쭉 짜니까 그릇에 가득하도록 됐습니다.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표징대로 된 것이죠. 근데 기드온은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반대로 해달라는 거죠. 왜 반대로 해달라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는 됩니다. 뭐냐면 원래 양털은 습기를 잘 머금는 것이기 때문에, 털이니까요. 주변이 마르고 양털만 젖어 있는 건 우연히 가능한 일일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반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젖어 있도록, 이슬이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도 좀 민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러거든요. 뭔가 마음에 좀 찔리는 게 있었겠죠. 내가 좀 심한가 싶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는 걸로.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다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해 가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는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어라는 걸 계속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연단하시는 거죠. 사실 이제는 이렇게까지 되니까 기드온은 더 이상 뒤로 발뺌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나가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전쟁을 이제 하는 상황이 이제 7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볼 텐데,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인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왜 보여드리냐면, 사실 6장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던 게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처음에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 나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했고요. 또 양털을 가지고도 이제 2번이나 그렇게 표징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총 3번이나 이제 기드온이 뭔가 어떤 조건을 걸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이런 걸 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성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죠. 뭔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인가 싶고, 뭔가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고, 요렇게 좀 상황이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라든지, 우리도 이런 식으로 좀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적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시 말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꿈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내거는 조건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면서 그대로 따라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설득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는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으면 이제 기드온처럼 그렇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제 알고 싶고 뜻을 구하고 싶으면 그 전에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왔고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읽기 전에 또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좀 징표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질문을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실 때가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이미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한번 좀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사기 6장을 정리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시고 이제 모든 전쟁 준비를 다 끝내신 이후에 이제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그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7장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